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창세기가 대부분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설교가 필요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3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어떻게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흰색 바탕의 편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가 붉은색 계통의 바탕의 편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한번 기억을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 편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녀는 듣지 못합니다. 소녀는 소년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도 소녀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이런 편지를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남자한테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자매한테 받았죠.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나는 눈먼 소년이고 너는 말 못하는 소녀냐?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뭔가 사랑의 눈길을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봤다는 얘기냐? 난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한 것처럼 착각하여서, 근데 네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결실을 못 맺은 거냐?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자면 저희 교회에 이제 고등부 때서부터 같이 자라왔던 자매입니다. 이름은 장미입니다. 기억이 나요. 예. 진짜 본명입니다. 김장미, 부산 출신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장미라는 가요가 있었잖아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런 노래. 우리만 통하는 이런, 그래. 이쪽은 잘 안 통하는. 그래서 장미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희광아, 내가 그때 너 좋아했던 건 아니? 느끼긴 했었어. 뭐 이런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남자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로맨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게 아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왠지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제 과정을 창세기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장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24장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고, 결혼에 대해서 또 이성교제에 가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24장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암송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DTS 학생팀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교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DTS 안에서는요, 이성교제를 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행 가가지고 이 여잔가 이 남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DTS가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기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고향 땅에서 같은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해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고향 땅에 가야 되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종 엘리에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이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만일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의 사람을 못 만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이삭, 이 주인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 노란 글씨 그가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못 만나게 된다면, 며느리감을 못 만나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 일 가운데 어떤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너를 앞서서 분명히 사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다시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22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최고봉을 찍고 난 다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봤었던 지도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종이 출발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컴퓨터 바꿨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형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란이란 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바로 이 지역서부터 가나안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데는요, 그 거리가 거의 한 800km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보통 이제 400km 정도 받죠. 그래서 왕복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10마리의
그 낙타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낙타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지구력은 있지만 이렇게 속도는 잘 나지 않는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쉬지 않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적어도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이라는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바단 아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나홀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금 이게 그냥 말한 거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기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12절에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과거 버전으로는 이제 순적하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만남 안에 순적한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 순조롭게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만 물길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물을 길러 나온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를 만나니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소녀에게,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내가 청하여서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사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참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운물이 어떤 운물인가를 보면 이게 염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민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운물이에요. 저 밑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지어서 내려가는 것이 보여지죠. 깊이가 보통 한 30m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우물 이제 두레박을 내려도 끝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저 계단을 다 내려가요. 30m를. 그래서 거기서 물을 채워서 갖고 올라와 가지고 물을 메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미 리브가는 이곳에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올라오고 있는 중에 이 엘리에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지금만 그랬던 거냐, 늘 평상시 가운데 아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자로서 정말 힘든 노동이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해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노인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을 줘야 된다고요? 낙타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가 친히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선 배불리 먹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20일 동안 800여 킬로미터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이겠죠. 낙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와, 놀라운 건요, 이때 당시에 낙타들이 한번 물을 마시면은 적어도 한 200리터를 마신다고 하네요. 아니요, 100리터, 미안합니다. 100리터. 뭐 100리터를 200리터 뭐 거기서 거기죠. 한 번 마시면 100리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면
1000리터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럼통이란 거 아십니까? 기름을 집어넣는 그 드럼통이 그게 20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리터짜리가 5통이 있어야만이 낙타를 먹일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30m 깊이를 내려가서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그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봐도 이거 뭐 10리터 들어갈까요? 20리터 들어갈까요? 뭐 20리터 들어간다 치십시다. 20리터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0리터의 물을 이렇게 누군가 이게 그 물통에다 집어 그 뭐야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아무튼 그 물 먹는 거 있잖아요. 정수기 통 거기다 쏟아 부을 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 웬만하면서 안 하고 남자들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무거운 이거를 지금 이 10마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나 짜증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여서 특별히 한 집사님이 좀 테이블하고 의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이 함께 3층 밑을 걸어가서 올라왔습니다. 올려왔는데 이게 완전히 제대로 닦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려오면서 옷이나 손에 좀 더러움이 묻었죠. 말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금방 느꼈죠. 아, 짜증내고 있구나. 저도 약간 이거 닦아야 되는 거구나. 이 그림, 그 리브가를 보면서 어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리브가 되려면 멀었구나. 그래서 아직은 우리 난이 자매가 싱글로 있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더러워서라는 생각을 갖지 못할 정도로 빡빡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앉는 것에 드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마음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 물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뿌듯해하지요. 그래서 앉아 있는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실제로 성경에서요 묵묵히 바라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 가운데 순적하게 이 만남을 하시는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셀처럼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고향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함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24장이 되어집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나름 뭐 로맨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아마 26살 때가 될 것 같아요. 연도도 기억이 납니다. 1991년도입니다. 3월 초.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분들이 함께 있는 그 예선단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로하고 DTS 간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간사님, 누구든지 존경하는 한 여자 간사님이 저보고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광 형제, 사실은 그때 희광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희광아, 너는 어떤 자매를 만나기를 원하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뻐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나랑 나이 차이가 2-3살 정도 차이가 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3살 차이 나는 자매하고 제가 대화가 좀 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록으로 뭐 피아노도 하고 또 음악도 좀 하고 음악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나서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죠. 1991년도 9월 초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희광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번 달에 네가 만나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 이 선교단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순, 날짜가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9월 17일, 18일 요때 이제 만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딱 만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여자입니다. 근데 만남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간사님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첫 만남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나는 이 여인을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왔지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나게 한 자매인데 내가 계속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었던 한 간사님이 마침 교제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물어봤습니다. 형,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형은 자기 경험 얘기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떠올랐었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영어로 하면 wonderful, beautiful, 정말 부담스럽네요. 저쪽도 wonderful, beautiful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를 이제 지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나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해도 정말 늦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의 자존감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주께로부터 온 만남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 알 수 있을 만큼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여자를 계속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나게 되어지고 만남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과연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알 수 있는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한번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선교회 그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서 함께 또 스태프들이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하면 어머 희광 씨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어쨌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사무실에 한 과장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아내 될 사람한테 변양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제 자기가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때 당시 저를 썩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가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 희광 씨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거를 본 과장님이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기이한 거구나.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또 제 아내는 이런 것이 그야말로 기이한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 있게 되어지고 순조롭게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절을 앞서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평탄한 길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일단 주변에서 특히 월급이 전혀 없는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든지 만남을 갖는 거니까 사실 좀 반대가 좀 있었죠.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걸로 끝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될까, 진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30분 정도 또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해서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딱 꿇자마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결혼하면 되잖아. 와, 완벽한 평강. 그렇지, 결혼하면 되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갈등을 할까? 갈등하는 요인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순간 기도하기로 딱 결정하면서 결혼하면 되잖아 라는 말과 함께 깊은 평강을 가지고 며칠 후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딱 떠오른 건 그냥 결혼하면 되더라. 그래서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아주 황당한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졌고, 제 아내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형제로서의 매력이 없습니다. 아멘. 저도 뭐 충분히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함께 결혼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제 경우가 뭐 모델 케이스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황당하게 살면서 또 행복하게, 황당하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소풍교회에서 이제 권혁성 목사님이 초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날 때 술집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직한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났는데요,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그 부부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지면,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평강을 가지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24장의 절수가 말해줍니다. 절수가 67절입니다. 다른 구절로 따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복음서로 가거나 특히 시편 119편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창세기만 딱 따지면요, 이 24장, 이게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한 챕터 안에 집어넣는데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어지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31절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유명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24절을 갖고 있고요.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순간, 창세기의 꽃 중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24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67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록을 할 때의 의도를 갖고 기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읽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챕터 안에 67절이라는 구절을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결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을 펴주시면, 그거 말고 노란 거 맞나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시작. 그 종이 맹세하였더라. 이 말이 중요한데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안에서만 나타나는 문화가 되어지고, 여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할 때에 요셉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때 허벅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환도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넓적다리서부터 허리까지의 사이를 말하면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말할 땐 골반뼈 부분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뭐가 있어요? 생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기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생식기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색하죠. 더나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뭐야, 뭐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어지고,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였었고, 이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건 맹세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 일에 내가 제대로 주인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얘기는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후손 내내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 맹세입니다 라는 의도가 이 안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진짜 이 엘레셀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만남의 배경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은 정말 엄중한 것이구나,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요즘은 이제 결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를 기준으로 할 때 노처녀란 말은 이제 안 합니다. 노처녀 말을 하면 아마 이건 굉장히 모독을 주는 말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이 사회가 노처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드미스란 말을 썼어요. 그것도 안 써요. 그러다가 나왔던 말이 뭐예요? 골드미스였습니다. 아, 괜찮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빴나 봐요. 이제 그런 말도 안 씁니다. 뭐 싱글, 솔로 이런 말도 안 해요. 독신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요즘은 미혼. 그래서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인지 자꾸 미혼도 안 쓰고 비혼을 씁니다. 비혼. 그러니까 결혼에 혼인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용어죠. 또 이혼이란 말을 안 쓰고 조론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비혼과 또 조론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신생 언어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말 안에서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정서적으로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갈수록 결혼 정년기가 늦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제 두 아들을 보더라도 일찍 결혼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 땅의 이제 문화가 그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따져볼 때 30 이전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지요. 또 이미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결혼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4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아름다운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맨 뒷부분에 보게 되는데요, 63절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역시 또 상상하듯이 한번 읽어보죠. 67절까지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날이 저물 때에 이삭이 들판을 거닙니다. 그때 저기서 이제 리브가가 타 있는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떠오르게 되겠지요. 날이 저물 때라 그러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하늘은 이제 붉게 물들인 상태 속에서 보여지겠고, 들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제법 로맨스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때 리브가도 봤어요. 그래서 낙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말하는 거죠. 왔다 갔다 배회하다가 이쪽으로 마주온 자가 누굽니까? 내 주인 이삭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너울로 자기를 살짝 가리웁니다. 와, 정말 이런 여인은 우리 중에 없죠. 이런 문화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살짝 너울로 가리면서 이제 신비주의를 이제 취하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종이 가가지고 이삭한테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는가, 어떻게 순조롭게 만남이 있었는가, 어떻게 평탄하게 만남이 있었는가. 그때 이삭이 들으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데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맞이하야, 그렇죠?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싸웠으니가 아니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에게는 리브가에게도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장, 이 24장을
잘 기억하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DTS 끝나고 10월달서부터 다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을 만나시고 훈련시키시며 사라도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선 귀환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도 주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가 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선교회는 우리의 청년들 주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도 그러한 것에 휘둘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하려고 할 때에 창세기 24장이 우리 청년들에게 떠오르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